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서두를 너무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구원하신 목적도 뭐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중차대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근데 순교자라는 헬라어도 마르투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나 순교자나 마르투스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는 자의 사는 목적은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존재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떻게 해야 이런 증인의 삶을 살죠? 노력한다고요? 애쓴다고요? Never. 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달라고 때를 쓰면 받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와의 사랑의 교통,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 영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성도를 향하여 비판하는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우리 안에 썩고 타락한 부패한 옛사람만 자꾸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건축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사님,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장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라면, 그 장로 집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정말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로마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다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동을 조심해라. 그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 은혜 가운데 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조심하라.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5절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여러분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시간, 어떤 게 있습니까?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1년, 2년, 1개월, 2개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그 때를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뭘까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오늘 본문에 골로새 말씀 본문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뭘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자, 아끼라가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뜻이 뭐냐? 전략하고 함부로 시간을 쓰지 말라 뜻이 아니라 사다, 건져내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전략해서 아껴서란 말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 건져내어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건져내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는 시간으로 건져내어라. 다른 말로 시간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크로노스는 계속 어떻게 해요? 홍수가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계속 1초, 1초, 1초. 크로노스는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크로노스의 삶을 무엇을 위해 썼습니까? 내 육신만을 위해 썼던 거예요. 먹고 사는데 다 썼던 거죠. 이 육신만을 위해서 있었던 이 시간. 그래서 분초를 아끼며 일촌강원 불가경,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이것은 크로노스를 아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일촌강원 불가경, 이 말은 크로노스를 아끼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카이로스를 아끼라, 카이로스를 흘러보내지 않도록 이것을 아끼고 건져내어라. 이 말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건져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건져내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지금도 크로노스가 흘러가고 있죠. 이 크로노스를 내 육신만을 위해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이 크로노스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으로 건져 올려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똑같이 360을 주어졌습니다. 평생 80년, 90년 똑같이 크로노스가 주어져 있어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크로노스를 전부 다 자기 육신을 위해 다 쓰다가 지옥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 시간을, 내 육을 위해 쓰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 뭐요? 구원이요. 그 사람은 뭐하고 있어? 크로노스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카이로스로. 내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크로노스로 흘러가고 있다. 내 육을 위해서.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건져 올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가 야다. 부부가 동침함으로써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자, 영생의 삶이란 뭐냐? 이때까지는 내 육신을 위해 쓰던 이 크로노스를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건져 올리는 거예요. 자, 그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제가 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삶이다. 매 순간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이 결국은 뭐죠?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맨날 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의 크로노스를 뭐로 바꾸라? 카이로스로 바꾸라. 그것이 뭐하는 것이다? 시간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표현만 다르겠지 전부 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오직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있습니다. 다시 외인에게 대하여는 뭐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앞에 항상 붙어있는 말이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꿀 수 없다. 왜 우리가 매 순간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왜 매 순간 이 주님을 구하는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이유는 뭘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저도 아직까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뭐죠? 선악과 묽고 밝아진 눈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가 막히게 밝아진 눈이에요. 내 영광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기가 막히게 밝아진 지혜가 세상의 지혜인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헛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야 정말 저 사람 기가 막히게 지혜롭다. 어쩌면 저렇게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제에 밝아가지고 막 주식만 투자하면 대박이고 부동산만 투자하면 대박이고 왜 그럴까? 그거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뭘까요? 자,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뜻이 테힐라 시작이고 처음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복과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초 그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기초가 경외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깊이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자, 또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환난, 어떤 기가 막힌 위경에서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건져주겠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 만대의 모든 복을 다 주겠다.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로 경외를 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막 눈물이 나와. 하나님이 어처럼 경외를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2장을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와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이 뭔지까지 해몽까지 알아.
하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가 꾼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무슨 꿈 꾼지 내가 아냐? 너 아냐? 죽여버린다. 아니 말 됩니까? 해몽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이 무슨 꿈이며 그 꿈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마지막 때까지 있을 모든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몽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지혜가 부어졌을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뭐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내 소원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야, 여러분 근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은 교육을 받으면은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은 미운털이 박히고 출세의 길이 막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데도 왜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나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다니엘은 정말 어리석고 무모하기까지 바보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냥 먹으면 앞으로 이 바벨론에서 큰 출세길이 열리는데 그거 좀 먹지. 그거 왜 안 먹고 그걸 거부했을까? 다니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과 부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이야.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부어주셔서 그렇게 바벨론에서도 바사에서도 계속 재상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면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를 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왜 카이로스로 사용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면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경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다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고 바로 뉴스 보기가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마귀가 악한지 몰라요. 이 크로노스를 그냥 흘러보내게 해서 카이로스를 건지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것 이제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뭐죠? 크로노스를 계속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튜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헷갈리고 있었구나. 오직 한 분 예수께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나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시간을 주님과의 임재 안으로 늘 들어가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하루 종일 만나는 게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때는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 것인가? 자, 그때도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 카이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외인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만났을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혜로서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로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카이로스로 건져내라. 이 말이 뭘까요? 그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를 예수를 증거하는 시간으로 건져내라. 어떤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종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혜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에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만 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불신자를 만났을 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이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자마자 그냥 마태복음 몇 장 몇절 뭐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가면은 통할 때가 있어서 지금 그러면 욕들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증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가슴만 뜨거울 게 아니라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지혜란 뭐냐? 바로 이 지혜예요. 삶이 바뀌는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누구에게든지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의의 열매가 충만한 모습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지혜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 이 성품이 나올 때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맞아, 내가 이렇게 이제부터 불신자를 만나면은 성결하고 화평하게 대해야지 노력한다고 됩니까? Never.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 혼자 있는 모든 시간을 크로노스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카이로스로 바꾸잖아요. 자, 그렇게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 100번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아, 부담된다.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내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망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준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 모든 말씀에 이루어지는 비밀이 무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해야 경외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십자가 사랑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뭘 듣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오늘 아침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과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을 건져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불신자와의 만남이 있을 때는 그 불신자의 만남 속에서 내 안에 이런 성품이 흘러나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시간을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들 친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몇 시간 깔깔깔깔 거리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다면은, 불신자 친구랑 몇 시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라는 생각이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고 있다면은 심각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못하고, 즉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건져내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모습 내가 아니까 그냥 숨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원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경외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면 생명수가 안 나오니까 이런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으니까 불신자 만나도 할 게 없는 거죠. 내가 내 꼬라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33살에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직장 동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조용히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저는 막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막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조용히 숨어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알아봤더니, 안 믿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똑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표를 안 내야 피차 편하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 저는 불교 믿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침묵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바로 예수를 믿자마자 제가 회사 안에서 신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맡아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꼭 갈 때마다 봉투에다가 교통비를 꼭 정성껏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LG 다른 회사의 신우회에 와가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아침 7시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믿는 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계신데 그 빛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빛이 있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크로노스를 건져내어 카이로스로 바꾸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당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버드 대학의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부와 영광과 명예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한평생 학대, 멸시, 천대 받다가 목이 잘려 죽었냐고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건지기 위해서죠. 네, 여러분, 이 불신자를 구원할 때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저 자랑이 될까 봐 참 조심을 하고 말씀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것뿐인데, 이 건물을 시공하는 분이 하청업자에게 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받은 하청업자가 시간만 되면 나를 찾아오가지고 자기들의 아픔,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 목사인데 예배당 지어놓고 예배당 짓는 바람에 자기들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돈을 다 지불했거든. 나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까지 제게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적지만 돈을 주었어요. 한 700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예배당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달에 나가는 이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제가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만 원도 아까워요. 내 거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만 원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나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들과의 만남이 있었지, 그 만남을 크로노스로 카이로스로 건져야 돼. 근데 감사한 건 집사람이 또 모든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힘든데 무슨 그런 짓이야 하면은 내가 못 주죠. 집사람은 무조건 아멘이야. 같이 또 가가지고 저기 금남리에 있는 철물점에 또 같이 가서 2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차를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를 받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간데 그 누가 봤죠. 뒤에 타는 사람이 그걸 봐가지고 신고를 했다든가 그래요. 그 사람은 이제 뱅소니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집사람한테. 그 사람 뱅소니한테 했어요. 얼마? 한 30인가 50인가 돈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차 안 고쳐도 되겠어. 여보, 그 사람한테 전화해라. 우리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꼭 한마디만 전해주시겠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라지만 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돈 안 받고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돈에 대하여 묶여 있으면 절대로 세월을 아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불신자 만날 때 말을 조심해라. 은혜 가운데 해야 한다. 자,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지금은 소금이 흔하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소금 값이 금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그 급여를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그거를 당시 소금을 셀러리움이라 그러는데 이 셀러리움에서 오늘날 봉급 뭐죠? 셀러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맛을 내게 하고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생선이나 고기가 썩지 않고 시체, 특별히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미라를 만드는데 소금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 가운데 말을 하게 되면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깔나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하면은 그 말로 상대방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진짜 우리가 말하고 나면 말 실수했다 이럴 때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있죠?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만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통 안에서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결론은 또 그거예요.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있다 보면 내 안에 은혜가 흘러들어가. 제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수가 많았던 부분이 뭐냐? 말이었습니다. 말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 성도들로부터 원망, 불평, 비판, 정죄받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모이면은 얼마나 목회가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란 원래 뭐죠? 다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와서 보면은 그 모든 말들이, 그런 성도들의 모든 말들이 다 저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다 내 허물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 다 실수가 많습니다. 자,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영혼을 지옥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혀가 그냥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나오는 대로 하게 될 때 얼마나 상대방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7,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혀가 내 의지로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총알같이 나오죠. 번개같이 나와요. 생각도 하기 전에 말부터 나와.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탄과 교제하면서 악을 쌓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입술을 절제해야지 해도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판단, 비판, 원망, 불평, 미움, 정죄가 아무리 입술에다가 바느질을 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통을 계속하면서 그분의 생명과 선을 쌓은 사람은 계속 나오는 말이 마치 음식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뭐가 나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러분 시간 누구 거예요? 아멘. 시간 누구 거예요? 몸 누구 거예요? 물질 누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낱낱이 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물질, 시간, 몸, 마음을 어떻게 썼는가를 낱낱이 아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행한 대로 상을 주는 이유는 행한 자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향하여 자기가 평생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상을 약속하셨고 바울은 이 상을 향해 달려갔는데, 여러분, 이 상이 무슨 상일까? 어떤 사람은 막 고대 강실같이 막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막 개털 모자 쓰고, 이런 상은 아닐 거예요. 막 면류관을 쓰는데 검면류관 얼마나 무겁겠어. 그거 쓰고 있겠어. 그런 상은 아닐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상은 아닌데도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상은 있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이 어떤 건지는 몰라. 모르는데 분명히 그 상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이건 분명해요. 천년왕국도 누릴 거고, 천년왕국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건데 거기서도 누릴 것이고, 영원히 누리는 뭔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없다면 똑같이 천년왕국가 산다면 그건 뭐예요? 누가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냐고, 누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냐고, 누가 주를 위해 물질 바치겠냐고. 똑같이 천국 가가지고 똑같이 천년왕국 산다면은 누가 그러겠냐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지. 분명히 상은 있는데 그 상을 받고 싶어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와의 연합과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사실 계속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이 길이 외롭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 영원한 영광이 있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절대로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야 돼.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과 몸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까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외인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게 함으로 시간을 건져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므로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술냄같이 맛깔나는 말을 함으로 영혼들을 건져내는 카이로스로 만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